멘트는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하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멘트를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멘트는 옆에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문을 연 오늘 예배가 더 그 은혜가 되었고 또 마음이 활짝 열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제가 강단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을 치워라. 그래, 내가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 위도 쳐다보고 아멘 할 때까지 쳐다보려고요. 가운데도 쳐다보고. 그래서 강대상을 치워버렸어요.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싶어서, 여러분을 좀 뚫어지게 쳐다보고 싶어서. 의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참 멋지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왕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을 다 이렇게 묶어서 공평하게, 아주 동등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의 돈을 있는 대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동시적으로 돈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평균 돈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나라 민족이니 똑같이 살아보자 하고 돈을 다 나눠줬는데, 놀라운 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다시 가난해졌고 부자는 여전히 부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경향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경향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서 이런 잘못된 경향성에서 자유함을 얻고 잘된 경향성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다서를 읽을 때마다 한 장짜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임팩트, 그 한 장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늘 느끼곤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두 가지 말씀을, 또 세 가족 가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가정에는 유다서의 말씀으로, 어느 가정에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유다서의 말씀 속에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수많은 미혹, 수많은 문제, 수많은 넘어짐의 조건들을 넘어서 탄탄하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진 채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몇몇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우리가 맞서서 힘써 싸워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슬쩍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하나가 꽤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만 신천지에 수십 년의 공격을 받아서 뚜껑을 딱 열고 어떤 문제가 탁 터지고 보니까 장로님 10분 중에 대부분이 신천지로 넘어가 있고 교인들의 80~90%가 신천지로 넘어가 있어서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는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도 신천지가 아닐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유다서를 쓸 당시에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선택을 했냐면, 지난주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가 있어요. 세계로 금란교회라고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한 13년에서 14년 넘어가는 중간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부흥을 주셨는지 5천여 명의 교회가 모이고요, 절반이 청년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찬양에 가슴이 불이 붙었는지, 어느 사람에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지간한 거는 다 불에 타서 같이 불이 붙어버릴 것 같은 특별한 교회에서 제가 2박 3일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참 믿음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고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고 얼마나 가슴이 설렘이 될 수 있는가를 느끼면서, 야, 우리도 이런저런 말도 탈도 많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을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산상성회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이런 말씀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탄탄한 건물처럼, 어떤 지진이 와도 끄떡 없는 건물처럼 마귀의 세력, 이단의 세력, 환경, 사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건물처럼 영적 건물로 서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탄탄한 믿음의 건축자가 되게 하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해봐요. 나를 탄탄한 믿음의 건축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식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지금까지 타성도 좀 다 고쳐보는 특별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새 땅에서의 삶의 내용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이것이라고 일러준 말씀이 민수기 33장 51절에 있습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지금을 잘 준비하고 탄탄하게 믿음으로 구축해서 새로운 땅에 딱 들어가거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방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싹 걸어버리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새 마음으로 새 의식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참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열정을 끝까지 만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세계로 금난교회에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그 교회 신앙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성도들이 감당하는 헌신의 열정이 꺾어지질 않아요.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괜히 뛰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활활 타는 그 불덩어리에는요, 파란 소나무를 가지를 넣어도요 빠바박 하고 탑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불씨에 파란 나뭇잎을 넣으면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주변 사람까지 눈물 콧물 다 뽑고 불도 꺼트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됐건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은 뜨거운 분 옆에 있어야 되고요, 불붙은 성도들 곁에 있어야 생퉁이 같은 우리도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열정가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유다서는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상황들과 싸워서 마침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정상에 서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서야 할 사람들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본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 기본이다. 어찌됐건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실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잘하는 것 같아도 기본이 현찮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영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본기를 잘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 제가 배구 선수였다고요. 왜 안 믿는 표정이에요? 제가 배구 선수를 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얼마나 기본기를 만드느라고요. 이쪽 운동장의 끝에서 저쪽 운동장 끝까지 공을 얼굴에다 이렇게 토스를 하면서 왕복을 하면서 한 번 떨어뜨리면 운동장을 3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토스를 하면서 그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왕복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 제가 배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아멘이에요. 초등학교 때 저는 키는 작았어도 수비는 김호철 씨처럼 했었고요, 세터를 그렇게 잘해서 경기도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며칠만 연습을 하면 옛날 기본기가 나와가지고 송파지방에 있을 때 우리 송파지방은 배구를 항상 우승을 했어요. 그때 저를 김국도 목사님 우승만 하면 너무 저를 좋아가지고 업고요, 배구 세트장을 2바퀴씩 업고 댕겼어요. 나 때문에 이겼다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찮지만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연습을 하면 제 실력이 나오고 조금만 연습하면 제 실력이 나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건축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됐건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며, 믿음은 동사여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 첼로의 아버지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요, 연습을 계속했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95살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 95세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계속 하십니까? 그때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고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없는 고수는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구축하고 탄탄한 믿음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마치 건물의 기초가 탄탄하여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어떤 창수가 나도 넘어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기가 탄탄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앞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몇 달이 됐어요. 1-2 달쯤 됐나요? 지하 1층을 파야 되거든요. 안 파요. 계속 안 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저 땅이, 이 건물이 서면은 끝까지 버텨줄 땅인지 지질 검사를 하고,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이 건물이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만들까를 연구하면서 우리 건물도 213개의 파일이 박혀 있고, 저 땅도 똑같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거의 250개의 파일을 박아서 이제 건물이 섰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땅도 파지 않은 채 계속 파일을 박고 땅을 조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새로운 모든 것을 짓기 위해서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탄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봤더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영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미래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도,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이 성령은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력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어찌 보면 믿음이 우리 자신을 탄탄하게 구축해가는 하나의 건물이라면 그 안에 강력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건물을 탄탄하게 만드는 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기도하는 척해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다서는 거짓 교사와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단과 싸우는 거예요. 시시한 것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끝없는 내공의 힘이 필요해요. 자기 훈련, 자기 가치, 그리고 자기 준비가 필요한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훈련이 끝없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자, 소통된다는 게 얼마나 다를 수도 있는가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있어요. 한 번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던 4명의 아들이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이제 임종을 지켜보겠다고 삥 둘러 앉았어요. 그래도 자식이라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막내둥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아서 죄스럽긴 한데 그도 아버지가 늘 노래를 불렀던 게 우황청심만 한번 원 없이 먹어보자는 게 그분의 소원 아니었니? 그러니 막내야, 숨 넘어가시기 전에 이분 한 맺히기 전에 원이라도 한번 들어주자. 너 지금 얼른 가서 환으로 된 우황청심만은 못 넘길 것 같으니 물로 된 우황청심만을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막내둥이를 심부름을 시켜요. 막내둥이는 갔고 이제 아버지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막 헐떡헐떡거리는 순간 마음이 다급해진 큰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약국간 막내둥이 안 오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누굴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귀는 다 들린대. 이 죽어가던 아버지가 가뜩이나 불효막심한 아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좀 기가 막히긴 한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기를 앞에 놓고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러는데 진짜 억울해서 못 죽겠더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요 눈을 번쩍 뜨고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이놈들아,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죽었대. 이 소통이 된다는 건요 나의 언어가 있고 그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소통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탄탄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축된 영적 건물을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힘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단 사상과 싸우는 이들이 그저 경험으로 싸워보고
아니면 실력으로 싸워보고 논쟁으로 싸워보고 어떤 이론으로 싸워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가 된 사람들이어서 이단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이단을 다시 바꿔낸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바로 나 자신이 건축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의 긍휼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준비하며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건물이 정말 감동을 줄 만한 건물로 탄탄하게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 건물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드라마 제작 감독님이 나오세요. 그분이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시장님, 하남 제가 한번 확 띄워볼까요? 하남을 그냥 명품 도시로 한 방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드라마 세트장을 치십시오. 하남을 그야말로 전국에서 관광 올 수 있는 그곳으로. 영화 세트장은 안 됩니다. 그거는 금방 잊혀진대. 근데 드라마 세트장을 하나 줘가지고 최고의 명품 배우가 거기에 와가지고 몇 번 하고 유명해지면은,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어느 카페, 바닷가 카페를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카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드라마는 망했대. 맨드롱 또또라고. 근데 맨드롱 또또 거기에 배우가 와서 거기서 차 마시고 얘기한 장소래네. 거기서 차 마시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어떤 건물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도, 누가 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집사 감독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띄우는 방법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여기 배우가 한번 와가지고 그 드라마 촬영하고 가면 된대. 참 세상이 웃기는 세상이 됐죠. 유명 배우가 한 번만 지나가도 그걸 보고 싶어서 열광을 하는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건물은 감동을 주는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늘 보수를 해야 되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건축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이에요. 그 전인 우리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요, 복이요, 감사요, 간증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도 어떻게 선택되나 봤더니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고 인정받을 때 그 인생을 크게 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건축되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이단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인정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야, 저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이런 노래에도 해당이 되는구나 걸 느낀 게 이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노래 중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뭐 그 노래 들어봤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졸씨구. 저는 그게 그냥 흥으로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웠던 시절에 얼씨, 여러분, 얼씨는
서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씨였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정말 무시당했던 얼씨, 절씨는 승려가 낳고 도망가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절이야. 그래, 절이 살아났다. 그래서 절씨, 얼씨, 절씨. 졸씨고는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 쫄병들 있잖아요. 졸개들. 졸개들이 낳은 씨. 그래서 얼씨, 절씨, 졸씨, 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한다 그 얘기야. 다 초대해서 다 사랑하고 슬픔과 좌절을 같이 극복하자. 그다 지화자 좋거나 함께 좋아한다 그 얘기요. 야, 이게 성경적인 얘기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다 천둥번개 우릉꽝꽝대는 그 천둥번개 치는 구름은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비를 쫙 내려요. 조용히 비를 쏟아내는 구름이 있어요. 새 중에서도 제일 말 많은 새가 앵무새야. 어지간히 떠들어. 근데 앵무새는 잘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빨리 나는 새들, 높이 나는 새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꽉 찬 믿음의 사람들은 긴 말을 안 해도, 큰 말을 안 해도, 많은 말을 안 해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품 자녀들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상황과 조건과 사상과 사람과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나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자리에 우뚝 서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침없는 복도 주시고 능히 보호도 하시고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야,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돼, 이거 우리 신랑이 들었어야 돼, 그리고 내 말씀이 아닌 저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치부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너 왜 목사님 마지막에 모든 말씀 끝이고 손을 탁 들고 저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유치부 아이 좀 보세요. 아빠 그것도 몰라? 설교 못했다고 손 드는 거야. 설교 못했다고 지금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자, 아이가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듯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야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어떤 미혹도, 어떤 이단도, 그리고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에서도 이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탄탄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언제나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됐어 라고 박수치는 그날까지 keep going,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산상성회도 가보는 거고 예배도 드려보는 거고 모든 영적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목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제부턴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란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냐면요, 난리, 법석 또는 소동이란 커모션이라는 단어하고요,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난리 법석이 나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주 왔다 가는 팔도 못 붙이는 영적 경호대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자신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도 지키고 우리 영적 건강 지수를 날마다 높여가는 명품 자녀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